창세기 강의 70번째 시간으로 믿음의 시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보겠습니다. 성도의 인생 가운데 빠지지 않는 것은 바로 시험입니다. 성도의 인생에서 이렇게 시험이 없이 지나갈 수가 없는 것이고요. 또한 우리 또한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면서 많은 시험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런데 모든 시험이요 다 똑같은 시험이 아니라 시험에는 두 가지 종류의 시험이 있습니다. 가장 보편적이고 또 일반적으로 우리가 경험하는 시험은 바로 우리 욕심 때문에 당하게 되는 시험입니다. 야고보서 1장 14절 말씀을 보시면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결국 욕심이 있기 때문에 그 욕심 때문에 어떤 유혹에 넘어가고요. 결국 그래서 시험에 드는 그런 경우들을 우리는 흔히 경험을 합니다. 이 시험은 바로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가 얼마나 죄악에 쉽게 영향을 받는 존재이며 또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지를 자주 드러내는 역할을 하지요. 그런데 인생 가운데 또 다른 종류의 시험이 있습니다. 바로 야고보서 1장 2절에 나오는 시험입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여기서의 시험은요. 한 사람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허락하신 믿음과 또한 신앙의 성숙을 증명하는 목적으로 주어지는 시험입니다.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아브라함이 경험하는 시험은요. 바로 이렇게 그 인생 가운데 그가 얼마나 성장했으며 또한 어떠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가를 보여주는 바로 후자에 나오는 이런 증명의 목적으로서 시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이 허락하신 시험에는요. 반드시 그 시험의 목적이 존재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주신 시험은 어떤 목적을 가지고 있나요? 첫 번째로 믿음을 증명하기 위함입니다. 1절 말씀을 다시 보시면 이 1절이 그 일 후에라고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이 그 일 후에를 원어대로 읽으면 그러한 일들이 일어난 후에라고 읽을 수 있습니다. 한 가지 사건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요. 여러 가지 사건들이 있은 그 이후에 바로 이 시험이 주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여기 나와 있는 이 그 일들 후에는 바로 21장 바로 앞장에 나오는 사건들을 요약하고 정리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21장에서 무슨 일이 벌어졌죠? 1절부터 7절까지에는요. 바로 아브라함이 불가능한 가운데 하나님이 약속대로 이삭을 낳았음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또한 두 번째로 8절에서 21절에서는요. 하나님의 약속의 자손이 아닌 이스마엘이 바로 이 아브라함으로부터 이제 제거되고 정리되는 과정들이 설명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22절에서 34절까지는요.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을 이제 아브라함이 합법적으로 소유하여 부엘세바라고 하는 그런 우물에서 언약을 맺었음을 설명합니다. 여기 나오는 이 그 일들 후에는요. 전부 아브라함의 인생에서 나타난 하나님의 약속이 어떻게 성취되었는가를 보여주는 그런 사건들인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일들이 일어났을 때 아브라함이 무슨 일을 했냐면 앞장 33절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은 부엘세바에 에셀 나무를 심었다라고 성경이 이야기합니다. 이 부엘세바는 맹세의 그런 우물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맹세죠? 바로 이제 이 블레셋의 왕과 이제 아브라함이 언약을 맺고 이 지역은 이제 내가 너한테 완전히 줄 테니까 더 이상 이제 언약 맺은 것을 앞으로 파기하지 말자라는 그런 약속이 담긴 그런 우물인 것이죠. 이제 가나안 땅에서 공식적으로 아브라함의 땅이 생긴 것입니다. 이 우물에서 맺은 이 언약은요. 마치 우리가 지금 집을 사서 계약서를 작성한 것 같은 그런 효력이 있는 것이죠. 근데 아브라함이요. 그런 우물을 바로 얻은 다음에 그곳에 에셀나무를 심습니다. 이 에셀나무는 이 팔레스타인에 가면 자주 보실 수 있는 그런 나무예요. 그런데 이 에셀나무가 어떤 나무냐면 물이 없고 건조한 이런 광야 지대에서 잘 자라는데요. 땅속으로 아주 깊이 뿌리를 받고요. 또한 물이 없어도 그 깊은 뿌리로부터 물을 끌어올려서 넓게 이렇게 나무가 자라는 그런 종류의 나무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요 주로 이 나무를 그늘을 사용하기 위한 그런 용도로 사용을 했죠.
그런데 바로 아브라함이요, 이 나무를 심은 이유는요, 이 나무를 볼 때마다 하나님이 내게 이렇게 약속하신 것을 이루어 주셨지? 우리 하나님이 정말로 내 인생 가운데 불가능한 이 모든 것들을 성취해 주셨지라고 하는 그런 자기의 신앙의 그런 기억하기 위한 도구로 삼기 위해 바로 거기에 에셀 나무를 심은 것입니다. 근데 나무만 심은 것이 아니라요, 21장 33절 하반절에 보시면 거기서 영원하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니, 왜 나무를 심고 하나님을 영원하신 여호와라고 부른 것일까요? 이 영원하다라고 하는 이 히브리어 올람이라고 하는 히브리어는요, 단순히 하나님이 영원히 계신 하나님 이런 뜻에서 사용한 것이 아니라 바로 이 아브라함의 맥락 가운데는요, 하나님이 영원한 언약을 성취하시는 분이라는 의미로 영원하신 하나님 이렇게 부른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17장 7절을 보시면 바로 여기에 이 똑같은 히브리어 올람, 영원한 이란 단어가 나옵니다.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영원하신 하나님이라고 부른 건요, 바로 이 언약을 기억했기 때문입니다. 이제 하나님이 내게 약속하신 이 자손에 대한 약속, 또한 내게 이렇게 땅을 주시겠다는 이 약속을 하나님이 진짜 지키셨구나.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은 우리 하나님이 반드시 지키시는 이런 영원하신 하나님이시구나. 그런 의미에서 바로 여기에 영원한 하나님이라고 부른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바로 다음 절인 21장 34절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가 블레셋 사람의 땅에서 여러 날을 지냈더라. 바로 아브라함의 인생 가운데 이제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나고요, 모든 이런 요동하는 과정들도 다 지나고요, 또 약속이 성취되고요, 이제 땅도 얻었죠. 그렇게 원하던 자식도 얻었죠. 문제가 되던 이스마엘은 떠나갔죠. 이제 모든 것이 다 안정된 것 같은 이런 상황. 그런데 바로 이때 하나님이 그의 인생에 개입하실 때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성경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셨다라고 이제 1절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안정된 상황, 모든 것이 다 맞춰진 것 같은 상황에 왜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신 것일까요? 바로 하나님이 이렇게 주신 그 믿음, 하나님이 누구신가, 하나님이 약속을 지키시는가 안 지키시는가를 믿는 그 믿음을 아브라함이 갖게 되었지만요, 이것이 그의 삶과 그의 인생 가운데 검증이 되고 증명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처음 받은 것은요, 75세 때입니다. 그런데 그런 인생 가운데 25년이나 지나서야 이제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 이삭이라고 하는 존재가 얻어지죠. 그런데 지금 이 시험이 아브라함에게 주어진 것은요, 그로부터 아마 또 한 15년이나 20년쯤 더 지난 때였을 것입니다. 이삭이 자기를 불태울 그 나무찜을 지고 산에 오를 그런 나이가 되었으니까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처음 부름받은 때로부터 지금 거의 40여 년이나 시간이 지난 다음에 하나님이 이제 그에게 시험을 주신 것이죠. 이 시험은요, 아브라함이 평생 걸어온 여정을 정리하고 그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어떻게 이렇게 요동하고 믿음이 없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를 이렇게 하나님께 반응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되게 만들었는가를 증명하는 그런 마지막 시험과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학생이 이렇게 학교에서 공부를 하는데 스스로 생각해요. 나는 공부 되게 잘해. 나는 정말 모든 거 다 할 수 있어. 그런데 시험은 안 봐요. 시험은. 그렇다면 이 학생의 진짜 실력이 점검이 될까요? 아닙니다. 시험을 봐봐야 진짜 그 학생의 실력이 나타나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이렇게 국가에서 보는 이런 수능이나 이런 시험이 아주 중요한 거예요. 수능 시험을 보기 전에는 모두 다 자기가 실력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저 정도는 내가 얼마든지 할 수 있지. 근데 결과가 나와 보면요,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예상보다 떨어진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이렇게 교회를 오래 다닌 것 같아요. 이제 내 인생에서 이제 내가 알 거는 많이 알았어요. 이제 종교 생활도 익숙해요. 그런데 하나님이요, 우리 진짜 본질 안에서 우리가 믿음을 가진 자인가, 정말로 하나님을 믿는가 아닌가, 이렇게 인생 가운데 시험하심으로 하나님이 만들어내신 결과가 어떤 것인가를 보여주시고자 하는 경우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게 보통 언제 일어나냐면, 이렇게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약속을 충분히 경험하고 그리고 하나님과 특별한 관계 가운데 들어갔을 때
하나님이 이루신 것을 인생을 통해 보여주도록 만드시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요, 1절 하반절을 보시면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하나님이요, 이름을 그냥 부르세요. 아브라함아.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러분, 이런 반응은 누가 할 수 있죠? 여러분 자는데 갑자기 어디서 여러분 이름을 부르세요. 누가? 일승아, 누구야? 여러분 대부분의 반응은 그런 거겠죠. 그런데 이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이 이렇게 아브라함아 불렀더니요, 그 말씀에 반응할 수 있을 만큼 이제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은 사람이 된 거예요. 바로 그때 시험이 임한 것입니다. 바로 이 시험을 통해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인생에서 어떤 것들을 만들어 오셨는지, 하나님이 개입하신 결과가 도대체 무엇인지, 그의 근원적 믿음이 그에게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의 결과로 나타났음을 보여주는 그런 때에 바로 이런 시험을 당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이 주신 시험은 어떤 목적을 가지고 있나요? 우상을 내려놓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2절 상반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여기에서 이 이삭이라고 하는 아브라함의 아들에 대해서 수식하는 몇 가지 표현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내 아들이라고 표현을 하죠. 내 아들. 두 번째는 또 내 사랑하는 자라고 표현을 합니다. 마지막으로는요, 또 독자, 유일한 자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이삭을 사랑하는 거 모르시나요? 또 그 아들이 유일한 아들인 거 모르시나요? 그런데 왜 하나님이 여기서 내 사랑하는 자, 내 유일한 아들이라고 부르신 것일까요? 바로 이것이요, 아브라함과 이삭의 관계를 보여주는 중요한 단서들이기 때문입니다. 바로 여기에서 반복적으로 표현되는 너희 아들, 너희 사랑하는 자, 너희 유일한 자라고 하는 이 너희가요, 바로 이 아브라함과 이삭의 관계가 일반적인 관계가 아니라 너무나 밀접해서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관계임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의 인생 가운데요, 이렇게 깊이 아브라함과 관계를 맺던 그런 관계가 끊어진 그런 경우가 과거에 있었습니다. 바로 창세기 12장 1절 말씀이에요. 너희 고향과 너희 친척과 너희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 한글 성경은 번역할 때 제가 이렇게 가로로 쳐놓은 너희 두 번째, 세 번째 나오는 거를 빼버렸지만요, 히브리어 원문으로 읽으면 이 모든 것을 일부러 너희 고향, 너희 친척, 너희 아버지 집이라고 너희가 강조되어 표현되어 있어요. 결국 하나님이요, 거기서 떠나라고 하신 것은요, 여기에 나와 있는 이 고향이나 친척이나 아버지 집이 또한 이전에 아브라함과 너무 밀접한 관계가 맺고 있어서 이런 깊은 관계 가운데 있는 그런 상황에서는 아브라함이 믿음이라는 걸 배울 수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거기서 떠나라고 명령하신 거예요. 여기 있는 이 고향이 무엇이죠? 바로 아브라함이 자신의 생존의 근거로 의지하고 살던 세상의 땅이었습니다. 마치 우리에게는 직업과 같은 거죠. 아니, 우리 통장에 들어있는 돈과 같은 거죠. 아브라함이 그렇게 눈에 보이는 자신의 땅과 자신의 물질을 의지하고 사는 건요,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아직 믿음의 눈이 열리지 않았기 때문이죠. 아브라함이 이렇게 떠났어야 될 친척은 무엇인가요? 바로 그를 지켜줄 수 있는 주변의 사람들이었습니다. 혼자로서는 외롭고 힘들지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힘을 합쳐서 싸우고 힘을 합쳐 보호하면 이겨낼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것들. 바로 우리에게는요, 주변에 있는 힘 있는 사람들 혹은 백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런데 또한 이런 깊이 아브라함과 관계를 맺는 이런 부분으로부터 아브라함이 자유를 얻지 못하면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을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것과의 관계를 끊어버리도록 요구하셨던 것입니다. 또한 아브라함이 관계를 맺고 있던 이 너희 아버지 집은요, 그가 바로 아버지에게 속한 자로 자기의 정체성의 근거로 삼고 있던 그런 영역입니다. 마치 우리가 어느 학교를 다니냐, 또 어느 직장에 소속됐느냐를 이야기하듯이 아브라함에게는요, 어느 가문의 자식이냐가 바로 자기를 설명하는 중요한 정체성의 근거였던 것이죠. 근데 아브라함이요,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정말 그것들을 떠났습니다. 자기 친척을 떠났고요, 아버지 집을 떠났고요, 또 자기가 소유하고 있던 것을 버리고 떠났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무엇을 주셨냐요? 바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 자신이 그가 의존할 분이시며 그를 지키시는 분이심을
인생 내내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끝이 아니에요. 바로 아브라함의 인생 가운데 이렇게 의존하고 사랑하던 대상이 이제 1차적으로 보이는 그런 물질이나 사람이 아니라 더 깊은 영역에서는 바로 이삭이라고 하는 자신이 아들이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원래 아브라함은요, 자식이 없는 자였어요. 근데 자식이요, 뭐 결혼해서 한 3, 4년 동안 자식이 없으면요, 다 대부분 어떻게 생각해요? 아, 이제 좀 생기겠지. 부부 관계를 이제 잘 이렇게 하고 그러면 곧 나오겠지 생각하죠. 근데 결혼했는데 한 10년쯤 지났어요. 그래도 아기가 없으면 어떡하죠? 요즘은 이제 산부인과를 가서 이제 상담을 받겠죠. 그런데요, 결혼했는데 30년, 40년, 50년 동안 아기가 없는 사람. 그러면 그런 사람이 그래도 언젠가 생기겠지 이렇게 생각하고 있을까요? 아니에요. 아브라함은요, 다 포기해버렸어요. 이제 할아버지가 된 그런 나이입니다. 아내와 결혼한 지 오래됐지만 자식이 없어요. 그런데 아이러니가 뭔 줄 아세요? 아브라함의 이름이요, 이전에는 존경받는 아버지라고 하는 아브람이었다는 사실이에요. 자식은 없는데 사람들이 부를 때마다 존경받는 아버지, 근데 자식이 없어요. 그러면 이거 상처죠. 아픔이죠. 만약에 이름을 아버지가 김 박사라고 지셨는데 실제 공부는 초등학교밖에 못했어요. 그럼 김 박사 부를 때마다 상처받는 거죠. 그럼 마찬가지예요. 이름은 존경받는 아버지인데 아들이 없는 이 인생의 이런 비참. 그런데 다 포기했어요. 아들 안 갖고 싶었겠어요. 근데 이제 소용이 없으니까 다 내려놨던 거예요. 근데 그때 하나님이 오시더니 그 포기한 꿈을 하나님이 주시겠대요. 그리고요, 하나님이 얼마나 강력한가 자꾸 보여주세요.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애굽의 왕이 아내를 뺏어갔는데 심지어는 그 애굽의 왕을 치시더니 아내를 돌려주세요. 이야, 대단하시다 하나님. 그런데 얼마 동안 아들을 안 주시죠? 25년. 여러분, 아브라함이 얼마나 고통했을까요? 얼마나 낙심을 많이 했을까요? 그런데 그 과정 동안 하나님은요, 또 그에게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계속 가르쳐 주셨어요. 그러면서 그 안에 자기로부터 말미암는 모든 가능성은 포기했지만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지키시는 분이라는 믿음이 대신 생기게 된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주어진 아들이었더니요, 그 다음에 이 모든 것이 그로부터 이제 그냥 하나님이 주셨으니까 끝이다, 정말 감사하다라고 끝난 게 아니라 또 다른 자기 내면의 자아가 의존하는 대상이 된 것입니다. 너무너무 열망했거든요. 너무너무 기대했거든요. 너무너무 사랑했거든요. 그래서 그 이삭이란 존재에 자기 전부의 사랑, 자기 전부의 의존, 자기 전부의 기대를 다 투영한 것이죠. 어쩌면 하나님이요, 아브라함 인생 가운데 이것을 원하셔서 이렇게 이삭을 늦게 주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믿음의 다른 면은요, 바로 우리 안에 있는 이런 다른 것에 대한 의존과 사랑이 제거된 자리에서만 온전한 믿음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인생 가운데 진짜 무서운 죄가 무엇인가요? 누구를 죽이고, 누구를 욕하고, 누구와 싸우고 도둑질하는 것이 죄인가요? 여러분, 성경이 이야기하는 죄는요, 우리 유일한 생명이신 하나님을 의존하지 않고 눈에 보는 어떤 대상을 의존하는 것을 성경은 죄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잘못된 의존이 무엇을 만드나요? 눈에 보이는 것이 세상에 제한되어 있고 내가 원하는 만큼 갖지 못하고 그것을 조금 가져도 내 영혼을 충만히 채우지 못하니까 욕심을 내게 되고 그것을 잃어버릴까 봐 두려워하는 이런 욕심과 두려움에 매어 살아가는 비참한 인생을 살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돈이 없을 때는요, 돈 정말 1,000만 원만 있으면 너무너무 행복하겠다 이런 생각을 하죠. 그런데 정말 그래서 1,000만 원을 가졌어요. 그러면 내가 이렇게 총각때는 돈 1,000만 원이 없어서 더 이렇게 힘들었는데 너무 행복하다. 정말 이제는 밥을 안 먹어도 살 것 같아. 그런가요? 아니에요. 그 1,000만 원이요, 우리 마음을 만족해 하는 게 아니라 또 다른 갈망과 또 다른 욕망을 만듭니다. 눈에 보는 것은 끊임없이 우리 안에 마치 목마를 때 소금물을 먹는 것처럼 우리 영혼의 깊은 갈망을 더 깊어지게 만드는 도구밖에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렇게 눈에 보는 어떤 대상이 나의 갈망을 채워주고 내 미래를 책임져주고 나를 온전케 할 거라고 생각하는 그 의존의 대상을 성경이 무엇이라고 하죠? 바로 우상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이 이삭은요, 아브라함의 우상이었던 거예요. 바로 아브라함의 기대가 담겨 있는 존재,
아브라함의 꿈이 담겨 있는 존재, 아브라함이 미래의 그런 의존을 둘 수 있는 존재. 내가 죽어도 계속 살아남아서 내 이름을 이어주고, 내가 죽어도 이 모든 내가 만들어 놓은 것을 계속해서 소유할 수 있는 그런 존재, 그리고 나를 기억해 줄 수 있는 그런 존재. 여러분, 자녀들이요, 바로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상이 되는 경우가 아주 많은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그 우상이요, 정말로 의존하는 사람을 만족해 하고 기쁘게 할 수 있나요? 여러분, 자식을 의존하는 부모들, 물론 전부 다 자식을 다 의존합니다. 왜? 세상에서 사람은 그런 우상 숭배가 기본적인 경향성이니까요. 그래서 그 자식에게 투자를 합니다. 자식을 사랑하죠. 자식에게 좋은 거를 주죠. 근데 그렇게 의존했던 자식이 정말 부모의 기대를 잘 만족시켜 주나요? 그러면 아닙니다. 여러분, 인간은요, 인간이 인간을 의존하는 그런 의존을 감당해낼 수가 없어요. 우리 잘 아시잖아요. 너무나 그래서 깊은 의존을 자식에게 두면 그 자식이 결국 망가져 버리는 걸요. 여러분, 인간을 채워줄 수 있는 것은 우리 하나님밖에 없으신데, 인간은요, 근원적으로 내면 안에 눈에 보는 것을 의존하며 내 죽음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끊임없이 이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이라는 것을 성경이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때 하나님이 뭘 요구하시죠? 그것을 포기할 것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왜요? 이렇게 눈에 보는 우상이 죽어야, 그게 마음에서부터 잘려나가야 하나님이 주시는 진짜 생명, 영원한 것을 의존하는 믿음이 그 자리에 들어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와 관계 맺는 자가 될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제가 이 창세기 20장부터 이제 있는 이런 말씀을요, 제가 한 10여 년 전에 미국에 있을 때 이 부분을 묵상을 했습니다. 사실 이제 오래전에 묵상한 말씀이죠. 그런데 마침 이 22장을 제가 묵상했던 그날,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많이 은혜를 받았어요. 이제 아주 익숙한 말씀이잖아요. 뭐 이삭을 바쳐라. 뭐 이삭을 참 이렇게 어떻게 바쳤지? 뭐 옛날엔 그렇게 생각했는데, 정말 제가 이렇게 묵상하면서 보니까 정말 하나님이 그 인생 가운데 그렇게 수십 년을 계획해 오신 결과더라고요. 그리고 이삭이란 존재가 아브라함의 모든 사랑이 담긴 그런 대상이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그때 이제 묵상을 하며 내가 그렇게 사랑하는 게 뭘까 마음에 이렇게 생각하기 시작했어요. 물론 제 가족이 제일 먼저 떠오르더라고요. 왜냐하면 그때는 돈이 하나도 없는 유학생 시절이어서 뭐 돈을 의존하거나 이게 전혀 불가능했습니다. 통장에 늘 돈이 없었기 때문에. 그리고 뭐 주변에 보이는 그 당시는 또 제가 뭐 이렇게 학생 신분이었기 때문에 제가 가진 뭐 직장이나 뭐를 이렇게 의존할 수도 없고, 유일하게 의존할 수 있는 게 이제 가족이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이렇게 가족을 의존하는데 그럼 하나님이 가족을 포기하라면 어떻게 하시지? 이런 생각이 마음에 이제 드는 거예요. 근데 뭐 어떤 상황이 벌어지지 않았으니까 그렇게 묵상을 하고 이제 저녁에 집에 이제 왔습니다. 도서관에서. 그런데 아내가 갑자기 그러는 거예요. 여보, 오늘 큰일 났었어. 그래서 아니, 무슨 일이 났었는데? 그랬더니 아니, 원래 이렇게 저녁에 집에 오면 그때 이제 저희 딸이 이제 1살 조금 넘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아장아장 걸어 다니는 애기였는데 제가 오면 이제 저희 딸이 저를 이렇게 아주 반갑게 늘 맞아줬죠. 그리고 저도 이제 집에 와서 저희 딸과 노는 그 시간이 아주 너무너무 이제 즐거웠던 그런 시절이었습니다. 근데 그날은 저희 딸이 자고 있어요. 그래서 아니, 무슨 일인데? 그랬더니 아니, 그 학교에 있는 놀이터에 이제 아내가 낮에 놀려고 딸을 데리고 갔는데 그 놀이터에 높이가 한 3m쯤 되는 미끄럼틀이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 미끄럼틀이 뭐 이렇게 안전하게 된 게 아니라 옆에 올라가는 계단에 이렇게 이제 손잡이가 있으면서 구멍이 있는데 제일 꼭대기까지 올라가서 엄마 하다가 그 사이로 저희 딸이 떨어졌대요. 근데 그 소식을 듣는데 그래서 어떻게 됐는데, 그런데 이제 막 울고 그러다가 괜찮아져서 집에 데리고 왔는데 지금 자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마음이 덜컹 두려워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머리가 어떻게 된 건 아닐까? 피가 나지는 않았어. 그랬더니 피는 안 났대요. 피 안 나면 더 무서운 건데, 그거. 속에서 머리가 이게 잘못되면. 근데 그래도 잘 잔대요. 그래서 이제 놔두고, 이제 저녁에 제가 이제 혼자 앉아서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그래도 이렇게 떨어져갖고 지금 당장 뭐가 이렇게 잘못 안 된 거는 되게 다행이다.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요. 근데 마음에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만일에. 여러분, 이게 만일에라는 게 참 무섭더라고요. 또 기도하면서 이렇게 만일에 이런 생각을 했더니요. 떨어져갖고 저희가 아이가 죽은 그런 생각이 막 드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렇게 모여서 다 보고 있어요. 저도 가서 보는데 아이가 이미 정말 어떻게 돼버렸어요.
막 그런 생각이 드니까 막 갑자기 눈물이 막 나는 거예요. 저희 딸이 이렇게 죽어서 저희가 이렇게 막 지금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그런 상황이 막 상상되면서. 그런데 갑자기 그러면서 아이가 정말 그렇게 떨어져서 죽었다 그러면 이제 더 이상 유학을 할 수 있을까? 아니, 우리 부부의 인생이 앞으로 어떻게 될까? 아니, 이렇게 유학한다고 미국에 와서 1년 만에 이런 큰 사고가 나서 모든 것이 다 깨어지고 나면 나중에 하나님을 믿을 수 있을까? 아니, 그런 마음까지 마음에 막 들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 순간 그날 낮에 묵상한 바로 이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아, 인생에서 내가 우리 딸을 이렇게 소중하고 중요한 것으로 의존하고 있을 때, 만약에 정말 그 중요하고 소중한 것이 사고를 당하거나 문제가 생기거나 하면 내가 정말 그 존재와 함께 망해버리겠구나. 아, 내 딸을 향한 이런 의존, 나도 알지 못하는 채에 내 딸이 죽으면 나도 죽고 신앙도 끝날 거리치라고 생각하던 이 의존, 내 마음에 있는 이 의존이 사라지지 않고는 내가 하나님을 진짜 믿을 수 없겠구나. 제가 그래서 그때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하나님, 저 눈에 보이는 저희 딸, 저희 가족이 하나님 저를 영원히 지켜줄 수 없고요. 저를 영원히 만족해 줄 수 없고요. 저희 유일한 의존이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저희 유일한 사랑이 되어주시고 의존이 대상이 되어주세요. 여러분, 아직도 그날 밤에 했던 그 기도와 그 시간을 잊지 못합니다. 다행히 저희 딸 아침에 깨어났는데 멀쩡해서 지금처럼 멀쩡한 모습으로 다니고 있죠. 하지만요, 그때 그 일이 일어나서 제 인생 가운데 진짜 눈에 보는 것은 의존할 수가 없구나. 아무리 좋아 보이고 사랑스러워 보여도 그것이 나를 지켜주지 못하는 거를 정말 인생 가운데 가장 깊이 깨달았던 밤이었습니다. 여러분 주변에도 그런 분들 많이 계시죠? 인생에서 자기 명예가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걸로 지키려고 애썼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인가 그 명예를 더럽히고 명예에 훼손가는 일들이 발생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경우에 어떤 일들이 벌어지죠? 그런 분들은요, 그 상황을 견뎌내지를 못합니다. 왜? 내 인생에서 그 명예가 가장 중요한 것이니까 그것을 요동케 하고 두렵게 하는 일이 벌어지면요, 자살을 해서라도 자기 명예를 지키려고 하는 거죠. 인생에서 돈이 가장 중요한 거였어요. 돈을 위해서 많은 것들을 희생했어요. 가족도 희생하고요. 자기 지위도 희생하고요. 그래서 돈을 많이 모았어요. 그런데 그 돈을 어느 순간인가 날리거나 그 돈에 문제가 생기는 사람들이 어떤 선택을 하죠? 자살을 하거나요, 인생 전체가 다 망가지는 일들을 자주 보게 됩니다. 왜죠? 눈에 볼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우리 인생의 의존의 대상이 될 수 없는데 사람들은 그것에 자기 의존을 두고 살다가 그것에 영향을 받으니까 자기 존재 자체가 거기서 파괴되어 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요, 정말 여러분이 자식을 원하시는 걸까요? 하나님이 여러분이 가진 진짜 돈을 원하시는 걸까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는 우리의 마음입니다. 우리 마음 중심에서 우리가 그런 눈에 보는 것, 우리를 지켜주지 못할 것을 믿거나 의존하지 않고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을 의존하고 사랑하는 것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우리 중심 가운데 이런 변화가 나타나 우리 중심이 정말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을 때만 우리는 인생 가운데 어떤 일이 일어나도요, 우리는 그 자리에서 요동하지 아니하고 여전히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의 생명을 계속 풍성하게 누릴 수 있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주신 시험은 어떤 목적을 가지고 있나요? 대속을 통해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이렇게 번제로 드리라고 요구하시면서요, 어디로 가라고 하셨냐면 2절을 보시면 모리아 땅으로 가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모리아라고 하는 단어는요, 미리 보는 장소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아니, 뭘 미리 본다는 거죠? 바로 여기에 믿음의 내용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거기서 행할 일을요, 이제까지 나의 인생 가운데서 이끌어오시고 행하신 그 결과를 통해 미리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그곳이 모리아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이 모리아라는 장소에서 무슨 일이 이루어지죠? 바로 아브라함 인생 내내 걸쳐서 준비되어 온 이 믿음이 증명되는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이 모리아로 가라라고 하는 이 가라라는 히브리어가 성경에서 아주 독특한 형태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번역되지 않는 너 자신으로부터라는 그런 단어가 원래 원문에는 붙어 있어요. 그래서요, 원래 가라라고 히브리어로 읽으면 레크라고 그냥 읽으면 돼요.
그런데 여기에는요, 번역할 수 없는 너 자신으로부터 떠나가라라고 하는 레크레카라고 하는 이상한 형태가 여기에 나와요. 그런데 이 단어의 형태가 성경에 나오는 게 딱 한 번 더 있습니다. 어디냐면 바로 창세기 12장 1절이에요.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성경 전체에서 딱 두 번밖에 안 나오는 이 너 자신으로부터 떠나가라라는 이 명령. 바로 모리아라고 하는 곳에서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처음 부르셨을 때 예정하셨던 믿음의 완성을 이루실 것에 대한 그 결국이 거기에서 성취됨을 보여주기 위해 이렇게 여기 기록된 것입니다. 그런데 모리아에서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는 것이죠? 바로 그것이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역대하 3장 1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솔로몬이 예루살렘 모리아 산에 여호와의 전 건축하기를 시작하니. 바로 이 모리아가요, 성전이 세워지는 장소인 것이죠. 성전이 무엇이나요? 하나님이 하나님 백성과 함께 하는 것이 성전입니다. 바로 이 아브라함에게 요구하신 이 아들을 바치라고 하는 것은요, 바로 우리 안에서 우리를 지배하고 영향을 미치고 우리 인생을 불행하게 만드는 이 근원적 자아가 제거당하고 우리 근원적 우상이 깨어지고 나면요, 그 자리에서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자가 됨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런데 바로 그 성전이 눈에 보는 성전이 아님을 예수님이 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2장 19절과 21절인데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르쳐 말씀하신 것이라. 구약 성경에서는 모형적인 성전이 세워졌습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요, 그 모형적인 성전에서 사람들은요, 거기서 제물을 드리고 가서 하나님을 만나는 일을 했어요. 그런데 그게 모형이었다는 거예요. 이 성전을 이제 허물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제 이 눈에 보이는 성전이 아니라 진짜 성전이신 예수님이 오셔서 그 예수님이 우리를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가 되게 만드시겠다고 이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지죠? 어떻게 죄인이요, 어떻게 우상을 섬기는 자가 하나님과 함께할 수 있는 것이죠? 바로 2절 하반절에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바로 아브라함의 의존과 우상이 죽임을 당할 때 거기에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으로 말미암는 생명을 얻어 하나님과 동행하는 성전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정말 하나님이 요구하신 게 이삭인가요? 여러분, 이삭은 죽어도 소용이 없습니다. 왜죠? 인간이기 때문에요. 하나님이 이삭을 요구하신 게 아니에요. 그렇다면 그 이삭에 의존된 아브라함의 마음이 죽으면 그걸로 아브라함이 생명을 얻게 되는 건가요? 그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22장 13절에서 하나님이 진짜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여기에 지금 모형적으로 기록해 놓은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 즉 한 순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여러분, 무익한 우리 자아, 우리가 의존하는 것, 그거 없어진다고 우리가 그러면 생명을 얻게 되나요? 하나님의 백성이 되나요? 안 된다는 거예요. 물론 그것이 제거되어야 합니다. 그런데요, 진짜 중요한 건요, 그것을 대신한 어떤 대상이 죽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도 없고 죄 문제를 해결할 수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요, 아브라함도 그 이삭을 죽이라고 하셨지만 실제로는요, 그 믿음을 보시고 거기에서 그를 대신한 순양을 예비해 놓으셨던 것입니다. 바로 그 순양이 무엇을 모형하는 것이죠? 요한일서 2장 2절에 보시면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 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예수님이 화목 제물이 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죽으셨다는 거예요. 원래는 우리 자아가 죽어야 될 자리예요. 그런데 우리 자아만 죽어갔군요. 해결이 안 된다는 거예요. 왜죠? 자아가 죽은 다음에 그 다음에 하나님의 생명을 얻어야 되는데, 여러분, 우리가 죄값으로 우리 자신이 죽고 나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의의가 생기지 않기 때문에요, 하나님은요, 우리만 죽이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죽어야 할 그 자리에 원래 예수를 죽이시고 마치 우리가 죽어 의의를 얻은 것처럼 인정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 뭐라고 이야기하나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여러분, 우리 인생이 추구하는 그 모든 것, 내가 얻고 싶었던 그 모든 것, 사실 우리를 살려줄 수 없는 거예요. 내 자아가 눈에 보는 것을 의존해서 영원하고 싶고 높아지고 싶고
세상에서 쾌락을 느끼고 싶지만 그것이 우리를 진짜 행복하게 만들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자기 아들을 죽이시고 그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눈에 보는 것에 의존하는 그런 자아의 우상과 자아를 십자가에 같이 못 박기를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십자가에 못 박는다는 건요, 하나님 맞습니다. 내가 의존하던 이런 내 돈이, 내가 의존하던 나의 성공과 내 안락이, 내가 의존하던 내 자식이 나를 영원히 지켜주고 나를 책임져 줄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위해 흘리신 그 예수의 십자가의 보혈을 제가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이제 저를 죽은 것으로 인정해 주시고 예수로 말미암아 제게 생명을 주십시오라고 하는 그 태도가 여러분 안에 나타날 때 바로 여러분은요, 아브라함처럼 이삭을 제단에 바치고 거기에서 하나님이 주신 생명으로 말미암아 이제 믿음을 증명한 사람이 되는 그 과정을 지나간 것이에요. 여러분, 그 과정을 지나갔을 때 성경이 우리를 무엇이라고 얘기하죠? 고린도전서 3장 16절입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할 수 없는 그런 자들이에요. 부정한 자고 더러운 자고 우상 숭배자예요. 그런데 우리와 같은 자들을 하나님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이제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 성령과 함께하는 자가 되게 만들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자아가 하나님이 이렇게 십자가에 못 박기를 요구하실 때 그 자아를 내려놓고 우리 하나님이 예비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받아들이셔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 놀라운 성전의 복을 누리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